크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깊이 감직해 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몰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 수천 년간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를 구원의 백성,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정하신 이후에 그 수만 년, 수천 년의 세월에 단 한순간도 제 이름을 잊어보신 적이 없었나이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 선포하려고 하오니 내 한 존재, 특별처럼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서 어떤 영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서론으로 고넬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세 아들들의 얘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지난 후에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연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기도 좀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오늘날 나라는 존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로 그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며 교회는 어떤 의미이며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은 누구인가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첫째 아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꼴을 노아가 그 당대의 의인이 술 먹고 벌거벗고 그렇게 누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다만 노아가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 해도 연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인 것만은 성경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본질적인 우리 본성은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그 들짐승 무슨 짐승 잡아먹으라 하는데도 세 번이나 주님 부인해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계속 말 안 듣잖아요. 저는 그런 거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이나 고집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으셔야 합니다. 예배라는 건 그래서 회개하는 자리요, 다시 사죄의 은총을 받는 자리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금 변화되는 시간인 것을
우린 깨달아서 예배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아,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말씀도 잘 알아들으니 내가 이제는 깨끗하고 훌륭한 인간이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평생 울고불고 난리가, 그렇게 나가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렇게 울었는데도 또 3번 부인이야. 또 말 안 들어.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강현철이는 강현철이란 얘기예요. 이런 자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들 중에서 함이 그걸 먼저 봤어. 그래서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곧장 밖으로 나서 지네 형들에게 입 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무뚝뚝하게 그 형제에게 고안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아주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수치와 실수를 아내서는 자세히 보고 특별히 그 하체를 보고, 그 왜 그렇게 남이 부끄러운 대로 자세히 보는지 몰라. 그놈 새끼가. 정말. 안에서는 수치를 자세히 보고 밖에 나와서는 비열하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떠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말 싫어하세요. 안에서는 아주 교활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의 수치와 험담을 함부로 하는 것. 이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야. 나처럼 죄 많은 거, 나처럼 맨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 나처럼 맨날 남의 실수를 주둥아리 좀 놀리고 싶은 거, 나처럼 매번 싸움에서 지는 것.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야.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모든 일에 90%의 문제가 다 이거 놀려서 생기는 것이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이걸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그래. 달라. 만난 남의 말만 떠들고 남의 수치와 실수를 떠들면 보십시오. 함이 어떤 저주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못 받고 어떤 저주를 받는가? 성경 대대로 가장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무리에 이 자손이 속해 있어요. 여기 성경 계속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이름이 나와. 가나안, 저주받는 가나안 땅, 저주받는 가나안 백성. 이 함에게 속한, 가나안에 속한 그 민족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 맨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 또 여부스족, 구스족. 구스족은 무슨 이쪽 에디오피아 흑인 쪽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애국, 에집트인. 대대로 두고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럼 셈과 야벳, 큰아들과 막내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듣는 즉시 아버지의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뒤로 걸어 들어가. 절대로 아버지를 안 쳐다봐. 그 뭐 하체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머리카락 하나도 안 쳐다보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리고 뒷걸음쳐 들어가. 성경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래에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더라. 실수와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안 덮어주는 데에 대한 극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와 우리의 수치 허물 그 하체 드러낸 정도냐고. 우리가 술 먹고 자빠라져서 하체 드러낸 정도냐고. 우리가 평생을 되돌아보고 돌아보고 앞을 봐도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우리를 이 수치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덮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 죄를, 그 수치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명백한 인간에 대한 심판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남의 수치를 덮어주느냐, 그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주둥아리 놀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장을 얼마나 찔는지 몰라. 우리 양심 너무 찔러.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런 말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래. 가끔 어떤 때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것을 어떤 때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진짜 도망가고 싶어. 그래도 할 거야 나는. 우리 부끄러움을 누가 말해줘. 그 부끄러움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고. 죄종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줘. 그냥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채로, 수치 둘러쓴 채로 이렇게 죽으라고? 안 돼. 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화의 모든 분들은 그렇게 죽게 둘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노아가 9장 25절에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아버지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셈이건 함이건 야벳이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태리 사람이건 우리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과 저주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그것은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발로가 돼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겉의 행위를 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게 죄입니다. 마음에서 벌써 간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예언은 단순한 아버지의 예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첫째, 함에 대해서 함은 그 아들이 가나안인데 성경은 아비 함보다 가나안의 죄가 더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가나안으로 이름이 나와요. 함이라고 나오지 않고 가나안이라고 나와요. 이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후손인데 남의 실수와 허물을 아주 가볍게 여긴 사람이야. 그것을 저 사람이 했던 실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만약에 중하게 여겼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덮어줄 마음을 갖게 됐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 즉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도대체 인간의 죄와 허물, 연약, 수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뭘 하면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렇게 술, 담배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뭐하고. 기본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족속의 영적 주인은 성경을 쭉
보면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오고 저주받은 가나안의 계보가 나와요. 그럼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하나 나와. 함과 가나안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인간은 영혼의 사냥꾼이라 그랬어. 사냥꾼이긴 사냥꾼인데 영혼을 노획하는 영혼의 사냥꾼이야. 즉 잡아다가 실족시켜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한단 말이야. 그 족속에게서 니므롯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는 하나님을 대립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성적인 타락과 교만과 불순종이 그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돼요. 그런 가문이 돼요. 뭐라고 노아가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느냐? 가나안은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5절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흑인들로 이루어진 아프리카와 애국과 구수지방과 아모리 족속과 그 열대지방에서 그 붉은 에돔의 지경에서 사는 그 사람들 거의 전부가 이 족속에 속합니다. 이들의 영적 죄는 바벨탑을 쌓아서 세상 인간들의 아주 속세의 전형인 바벨론 제국을 형성합니다. 이들의 저주는 어디서 그 피크를 이루느냐? 여러분은 아십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것은 꼭 아비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냈다고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한 아버지이며 하나님의 세계를 그 아비를 통해서 어떻게 지네들이 전수받은 존재인지 같은 게 아예 생각에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잘못만 보이고 뭐 보면서도 주둥아리 놀리면서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던 까닭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다는 얘기야. 그 저주의 피크는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그 족속에게 애굽에게 사정없이 내리세요. 그 9가지의 재앙도 무섭지만은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야. 이런 저주를 받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더라고요. 물론 신약에 이르러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니까. 그럼 장로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그럼 돼지고기도 깨끗하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돼지고기 좋아하고 난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럼 돼지고기도 예, 돼지고기도 깨끗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들은 이래로는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 이 속에서 나는 것이 더럽다 하시는 마가복음에는 주님의 말씀 이래로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고 다 깨끗한 것입니다. 단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주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악독, 시기, 무슨 이것이 더러운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가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어떤 애굽이 받은 함의 자손들이 받은 그것은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양고기를 잡아서 그거 먹으면서 쓴나물 먹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문설주에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렇게 하라고 하냐 한 거야.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 그냥 어린 양의 피를 쫙 문설주에 바르고 여기에 바르고 다 발랐어. 내가 오늘 밤에 애굽인들에게 들어가리니 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밖에 나다니지 말고 허리띠를 동이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준비하라. 근데 그날 밤 깊은 밤 저 끝에서부터 하고 무서운 통곡의 소리가 집집마다 쫙 들려오기 시작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밤이야. 내가 친히 저들 속으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저주를 받아. 그래서 쭉 집집마다
장자가 없는 집안이 없으니까 장자는 거기서 난 장자들은 전부 죽어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피를 칠하라 그래서 칠했지만은 내게도 장자가 있는 판인데, 그럼 가슴이 서늘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검이 내 집에 이르러서 보니까 내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딱 칠해져 있어. 할렐루야. 죽음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죽음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집의 문설주에 내 가슴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져 있어. 거길 넘어가셨어요. 그래, 너희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의 후손들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어. 죄가 많아 그대로 다 장장 죽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서 죽음을 이기고 다 살리셔서 영생을 주신다는 얘기야. 이것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때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얘기가 나와. 그냥 자세히 그냥 엉터리로 보지 마십시오. 전부 나와 구원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곧장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달려가,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 그 보혈 붙들고 씻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신 말씀 하나하나 다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신 도시 같은 말 한마디도 다 순종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이 가슴으로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만날 말만 많아. 행동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바리새인들 같아. 곁으로 교만하고 외식만 부리고 저만 잘났다 그래. 아니야. 가슴으로 받은 자들은, 가슴으로 그 보혈을, 붉은 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나도 불쌍하고 다른 이도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 그냥 저 인간 돈도 없고 뭐 또 그래서 불쌍하다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왜 불쌍하냐? 저도 연약한 혹은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불쌍하고, 나도 혹은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나도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게 되면 어떡하느냐?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나오게 돼. 자, 셈은 어떠냐? 셈은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셈은 축복입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무슨 말이냐?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얘기야. 셈의 자손에게는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윗 쭉 오고 결국 셈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은 셈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셈은 성경에서 셈의 자손들이 한결같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장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자들에게만 맡겨. 차자와 후자들에게 맡기는 법이 없어. 이 장자들에게만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만 주시면 기업도 다른 자식보다 2배, 3배 더 많이 줘.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그가 누가?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자들은 다 셈족이에요. 아셨죠? 응?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장자의 공회에 들어간 자들은 다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그럼 누구? 예, 우리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 된 셈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난 자라서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똑똑한 크리스찬이야. 나는 누구예요? 셈의 후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고 우리는 아시안인데 왜 우리가 셈의 후손이야? 모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난 자들이야.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셈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응? 자, 그러면 이 셈의 후손이 되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셈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그래.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일은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고 또 뭐 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은 다 그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암만 그래도 한번 셈의 후손이 되면 그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야벳,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야벳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벳은 창대하다, 확장되다, 넓어지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2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럼 야벳은 어떤 족속들이냐? 터키, 그리스, 이태리, 독일, 유럽 제국을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본문에서 고넬료를 이탈리아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탈리아가 야벳 족속에 들어가. 유럽은 실제로 땅만 확장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 문화, 정치, 인류 역사의 큰 발전을 이룬 민족들이에요. 헬라의 철학과 로마의 문화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데가 바로 이 야벳 족속이에요. 이 야벳 족속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야벳은 뭐라?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 셈 하면 저기 야벳,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야. 제가 오늘 셈의 장막에 들라 하는 말은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셈의 장막에 들게. 장막이란 뜻은요, 보호처, 피란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처소, 이것이 장막이야.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장막을 말해서 여기서 셈의 장막이라 그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복음이 셈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장막에 들어오면, 셈의 후손의 장막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호받고 우리는 거기서 거하게 되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며 이 땅의 공회의 교회의 장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하는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야.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유럽인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에 들어온 이래로 오히려 셈 족속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세계 각곳으로 바울이 1차적인 전도 복음을 전해서 소아시아와 그쪽 지중해 일대를 기껏해야 바울은 세계로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가 씨앗을 뿌린 것만은 사실이야. 그 이후로는 그 뿌린 씨앗을 따라서 각 유럽 제국들이 이 땅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전한 족속이 돼요.
그 후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는 감리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아펜셀러는 장로교를 가지고 다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라는 얘기는 그 원조가 다 유럽이라는 얘기야. 그들이 세계 각국에 끼친 복음의 전도일은 그 큰 영향을 말로 다 못해. 감리교는 병원과 고아원과 구제사업을 주로 했고 장로교는 가난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발로 전정 방금 한국의 곳곳을 발로 뛰어서 장로교는 한국에서 굉장히 번영했어요. 그럼 그들이 다 누구냐? 야벳 족속이에요. 그럼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저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참 복받은 민족이 야벳이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회심 말씀이 쭉 10장 전체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야벳 족속으로서 야벳 족속은 이방인이니까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속을 누리게 된 최초 인간이 고넬료라는 인간이에요. 아셨죠? 응? 그게 고넬료예요. 아니 이 말씀 때문에 잠도 못 자냐 흥분해서. 이거 어디서 읽은 것도 없어. 그냥 하는데 갑자기 제게 주신 말씀에 그냥 습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밤중에 2시에 토요일날 어저께 말고 금요일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신 말씀 적느라고 죽을 뻔했구만. 깜깜하긴 하지. 펜은 없지. 그냥 주신 말씀대로 그냥 막 적었어.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야.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머리칼 하나라도 세시고 머리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 셈의 장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넣으신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꿈에도 잊지 않으셔. 우리는 한 5년 지나면 잊어. 암만 사랑해도 10년 지나면 잊어. 평생 죽을 때 되면 다 잊어. 하나님은 창세전에 제 이름 팍 당신 마음에 기입하시고 그때부터 이날 이 시간까지 구약 6,000년 신약 2,000년 이날 이 시간까지 한순간도 내 이름을 기억지 아니하신 날이 없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 근데 이런 일이 있냐고. 제가 몸부림치며 울었던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하나님이 그 구약을 창세 이 땅에 온 세상에 이 땅에 조성될 때부터 지구가 조성될 때부터 온 우주가 조성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딱 작정해서 영화 아무개 리스트를 작정하시고 그날로부터 몇 천년 몇만 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영화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셔요. 그냥 고넬료만 부르지 않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이셔. 수많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게 하십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그 섭리를 두시고 그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도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이것들이 순종하고 잘 돌아올까. 현철이 쪽에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아이고 정말 돌아가면서 내 속을 저렇게도 썩였는데 내가 아무 날 아무시 35살 나는 애 내가 너를 잡아채 가리라 하시고 오셔서 잡아채셔서 그날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봤어.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인지 알았겠냐?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꿈에나 생각했겠냐? 나는 내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고상하고 차원이 높고 나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남과 다르고 나는 가슴에 긍휼이 있고 나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수천 년 수만 년 놓아놔두고 참았다. 이제는 때가 되어 내가 너를 사로잡으리라 하신 그날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현장에 오시던 날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봤던 거야.
나는 내가 선한 일을 잘하는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뭐 그렇게 위선도 없고 솔직하고 뭐 그런 인간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위선 덩어리고 죄악 덩어리고, 그 죄악도 모자라서 그 죄의 시커먼 시궁창이 내 속에 가득 있어서 내가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슬처럼 나를 깨끗해 주시옵소서. 저의 흘린 피를, 남에게 했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던 가혹한 처사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가까이 엎드려 나를 최속하신 그 보혈로 문설주와 문지방과 주의 보혈을 바르오니 죽음이 저를 엄습하고 사탄이 저를 엄습할 때 그 보혈로 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가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가다가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혹 가다가 넘어져도 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저를 위해 내려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삼겹줄을 언제나 단단히 끌어줘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래서 구원의 첫째 관문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는 이를 준 동안 막 짓던 죄를요,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사죄의 은총을 받고 또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은 서로 덮어주는 장막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장막이라는, 죄를 회개하는 예배가 있는 장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살아서 매번 피가 튀는, 피로 비치는 그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주여,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옵시고, 아무리 거짓 같은 성품 같고 대목 같은 꼴이랄지라도 주여, 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치라 하오니 저를 넘어가시옵소서. 요즘 3주째 하는 것이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벳의 후손이 어떻게 셈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들어오게 됐느냐, 그것이 첫 번째의 인물이 고넬료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는 것엔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럼 서론을 넘어가기 전에 나는 지금 어느 장막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장막에 있는가? 교회와 직장과 가정 안에서 다른 이의 실수와 약점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장막, 셈의 장막에 들어가 있는가? 허물과 고통과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장막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가나안의 장막에 있는가? 핥히고 뜯기고 안에서는 이렇게 보고 밖에 나오면
흉보고 하면서 나는 그 가나안에 장막에 있는가. 냉정히 보시고, 내가 만약에 아직도 여기에 한 다리는 여기 두고 한 다리는 여기 두고 하나는 하나님의 셈의 장막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두고 한 다리는 가나안의 장막에 두고 있거든. 빨리 한 다리를 거둬서 온전히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로 빨리 말할게요. 오늘 본문을 중요한 말이니까 설교해야 돼요. 첫째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것이 첫째 제목이고, 둘째 제목은 복음의 진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 44절이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준 것이 34절에서 44절이에요. 중요한 문구예요. 근데 여러분이 책 읽으면 무슨 뜻이,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잘 몰라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하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저 세 가지만 추려서 복음의 진수를 베드로의 설교에서 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했던, 아직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알았지 성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들에게 전하는 설교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첫째,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보자기의 환상을 3번 보고요, 베드로가 속으로 의심하고, 진짜 아니 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환상인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때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저 이틀 3일 걸어야 되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야. 그들이 와서 자기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베드로를 왜 찾아왔는지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을 얘기하고, 저희가 이래서 베드로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당신이 직접 천사시켜 주시지 왜 베드로를 통해 주시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야. 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많이 그래요. 그리고 그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야, 하나님은 정말 외연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는 함의 자손이에요. 그는 구수 자손이야, 흑인이야. 그런데도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부르시고 빌립을 보내서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에디오피아가 거기에서 가장 일대에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야벳의 자손으로 고넬료가, 이탈리아 백부장인 그가 온 집안이 예수 믿어 이제 복음은 무서운 속도로 땅 끝까지 퍼지기 시작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 하나님 겉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저 이방인이라고 우리는 개 취급받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시지 않고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시는구나. 근데 가보니까, 야, 이게 고넬료 스타일이야. 제가 혼자서 우리 영화가 고넬료 스타일이지. 그러고서 일가 친척 친구 다 모아놔서,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다 모아놔, 지 부하 100명 다 모아놔서, 친구 모모 다 모아놔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혼자 이방인으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고넬료, 이 야벳의 후손은 온 일가 친척 때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 앞에 모였다가 아니야. 그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믿었던 것이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자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3절의 말씀을 줄을 그으시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강현철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스스로 밝혀주셔서 우리가 영계에서 알게 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몰라. 절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만 뭔지 몰라. 근데 이 계시에도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 자연 계시라 그래. 자연 계시 뭐냐? 이 땅 막 우주가 무한한 저 비행기를 타고 요만큼 날아가는데도 뭐 보헤저 13원지 뭔지가 몇 년을 떠돌고 있는데도 이 지구 이 태양계 끝에 간신히 천왕성에 도달해서 거기서 찍어보내는 사진 보고도 우리는 뭐 눈 깜짝하는 빛의 속도로 몇만 년이 걸렸어. 그럼 이 온 우주를 이걸 보면 볼수록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야.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야. 산과 조심하여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야. 와, 저 산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다 품고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은 조잡하고 꼴깍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그 산, 하늘, 바다, 꽃, 요만한 무슨 풀 하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야 근사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계시라 그래요. 그럼 특별계시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인간들이 못 태어나. 특별계시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34절에서 40절 이게 뭐냐? 복음의 진수야. 여기서 세 가지로만 제가 줄여서 도대체 이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떤 설교를 하느냐? 아직 하나님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에게 어떤 설교를 하느냐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내가 너에게 이제 전하는 복음 화평의 복음이다. 인간들은 죄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담이 막혀버려서 아무도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 그 다음에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화평 샬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 첫째 화평의 복음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고치시고 선하고 착한 일을 이 땅에 두루두루 행하셨는데 귀신 쫓고 또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이 모든 착한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시지 못한 일을 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 제2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이 없으면 이런 일을 절대로 못한다. 두 번째 요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참 사람이기도 했고 나사렛 예수라 참 사람으로 오셨고 이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신성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한 것이 두 번째 요제예요. 셋째는 가장 중요한 기독론이야.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 믿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죄 사함 받는 것이에요. 죄 사함 받는 것이야.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고 죄 사함 받아서 다른 민족이 절대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받아요. 땅에서는 못 사냐? 아니에요.
와서 제대로만 믿으면 영화께서 다 망하고 다 부서지고 다 하고, 암만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히 허락하시면 그날로 살림이 부해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개 복을 주십니다. 하나만 주시잖아. 금생의 복을 주시면 내세 복을 주시고, 땅에서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을 같이 주세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44절에 보십시오. 44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내려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처럼 불과 뭐 이런 건 없었지만 모두가 방언을 하고 모두가 기뻐 선할 때, 모두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서 그 자리가 온통 천국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기도해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와 우리도 이런 체험을 다 같이 하게 해줄 줄로 믿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벌써 복음의 빛이 비친 얼굴이야. 내가 어저께 만났던 분들은 하나는, 여자는 잘 믿었는데 그만 남편 병수발하고 뭐 하느라고, 그렇지만 그 남자는 아직 복음의 빛이 없는 눈이라 그저 돌아서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지만,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빛이 다 비추어서 여러분 구원의 판열에 들어서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할 거야.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러라 그래. 나 자신 보고 이러세요. 너 그래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 난 그래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난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셨죠? 마귀가 참소하는데 지지 마십시오. 마귀는 틈만 하면 나를 참소해요. 마귀란 뜻이 참소하는 자야. 너 무슨 일 했지? 너 누구 욕했지? 너 뭐 화냈지? 뭐 했지? 뭐 강현철 너 목사라고 뭐 어쨌지 뭐 어쨌지 만 참소하는 자야. 마귀란 뜻이. 참소해지지 말아요. 그래? 나는 그런 일을 했어? 뭐 이제 내 앞으로는 안 할 것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예수 믿는 자가 되겠다고 가면 돼. 그냥 가. 한 번 회심해서 정해서 그냥 하나님의 길 가면 돼. 알건 모르는 건 가면 돼. 알았죠? 이제 이방인 야벳의 후손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셈의 장막, 곧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전부 다 옮겨져서 이제부터 한국에도 나가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미국 사람들이지만 저들 본 적은 다 유럽이거든요. 야벳 족속이란 얘기야. 야벳 족속이 돼서 전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건 다 그들이 와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2025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으니 우리의 영광은 누가 개런티해? 수천 년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수천 년 수만 년을 절대로 내 이름 잊지 않냐고 가슴에 간직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응? 수만 년 수천 년 강현철이가 잊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지 못한 존재들, 야벳의 후손 고넬료처럼 이방으로 태어나서 셈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호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